다음 세대 사역은 표적 사역이 필요해요. 저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가 다음 세대 집회를 할 때 하루인가 이틀밖에 하여튼 며칠 안 했어요, 광고를. 그랬는데 뭐 거의 2,000명이나 신청을 했을 거예요. 다 수용 못 했어요. 그래서 절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회를 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사춘기 애들 엄청 왔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요. 얼굴이 막 그냥 다 이래. 설교가 한 30분 지나니까 조는 애들이 3분의 1이야. 여러분들 그럴 때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전 또 버티는 거 잘하잖아요. 2시간, 3시간. 그러다 보니까 10시가 됐어요. 3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다 짜증에 얼굴에 엄청 가득해요. 그리고 어떤 엄마들은 야야야 가자 그러고 또 데리고 가고 그래갖고 이제 끝까지 남은 사람이 이제 500 몇십 명 남았을 거예요. 제 속으로 막 이제 급한 거예요. 주님, 이제 어떻게 하죠? 말로는 할 수가 없네요, 주님. 이젠 정말 주님이 그냥 단독으로 나타나셔서 하셔야 돼요. 그냥 저 패스하세요. 저 패스하시고 그냥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 저 지쳐가고 있어요. 다리가 아파요.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화장실도 못 가니까 저는 강단에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 다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웠어요. 주님, 제가 예수를 높이니까 그냥 십자가 부활만 언급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학생을 놓고 혹은 안수할 테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랬는데 진짜 1번, 2번, 3번, 4번 쫙 써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 높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을 거두세요. 주님, 저는 딱 하나밖에 그 일심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요. 살리자, 무조건 살리자. 그 나머지는 또 누가 하겠지. 전국에서 왔으니까 나머지는 누군가가 하겠죠. 저는 그만큼은 에너지가 안 돼요, 주님. 저는 이렇게 살리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제 모든 그 기력, 모든 에너지를 다 해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몸에 체력도 여력도 없어요. 방전이에요, 주님. 그 나머지는 제가 못해요, 주님. 그렇지만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주님, 제가 평생 그거 하나로 주님 쫓아간 거 아시죠? 어디서나 주님 부인하지 않고 저에게 맡겨준 사람이라면 식당에서도 고깃집에서도 호텔 스테이크집에서도 지금 무릎 꿇으시죠. 그러면은 안수하면 막 또 예수님을 높이면 성령이 반드시 임하거든요. 아멘. 근데 이제 그걸 집도하는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 절대 역사가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의심하면 역사가 나지 않아요. 영혼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살리자, 무조건 살리자. 여러분 그 아틀란타에서 그 호텔인데 제가 집회를 그 근처에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그 장로님이 전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래서 스테이크 먹다가 내려앉으시라고 그러고 안수했을 때 거기서 성령 받아갖고 불 받아갖고 막 난리가 났던 거 아세요? 네? 고깃집에서 건국대 학생 안수할 때 그 불고기집에서 안 만나겠다는 걸 겨우 만났는데 안수하려니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피하는 아이인데 주님 마지막입니다. 어차피 얘는 다음 주 주일날 안 나오니까요. 주님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안수하노니 그렇게 하고 얹었는데 얘가 방언이 터져갖고 할렐루야. 100주년 기념관에서 거기서 이제 쫙 세웠잖아요. 500명 청년들. 그랬더니 한 명이 막 울면서 어휴 막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도 믿을래? 그랬더니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안 믿는다더라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1번이 그런 애 걸리면 걔한테 30분 쏟으니까 한숨이 주님. 그리고 쫙 써 있는데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애를 먹이네. 나는 어떡하지? 가야 되는데 안 믿는다는 거야. 근데 주님이 저를 위로하사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가신 것은 뭔지 알아? 네가 어떤 대가를 치려도 용서 못 받아. 오직 예수님만이 너의 죄를 살 수 있어. 어떤 일을 해도, 네가 어떤 착한 일을 해도 너는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이 네 입장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너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 네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만 하고 받아들여. 지금 받아들여. 그럼 넌 구원을 얻어. 그랬는데 얘가 내가 너 아멘 하면 지금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랬더니 아멘! 라라라 방울이 터진 거야. 그때 내 눈에서 눈물이 안 쏟아지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건데, 아이가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디서 그렇게 새 힘이 나오는지 그 있어요. 막 이렇게 피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설교했으니까 어떻겠어요? 피곤이 싹 사라지고 두 번째 할 때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 밀고 계시구나. 그래서 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 믿니?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 또 이제 속으로 다행이다. 그러고서 이제 저쪽 또 줄을 보는 거예요. 이제 2명 끝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그래, 너 그러면 성령님은 아시냐? 그랬더니 성령님은 아니야. 그랬더니 또 성령은 모른대.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야. 네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잖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성령님이 네 안에 들어가시면 네가 믿어져 버려.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 버려. 은혜야, 은혜. 은혜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본능적으로 조금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지금 입으로 시인하니까, 너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성령님이 네 안으로 들어가실 거야. 그럼 평생 성령님이 안 떠나셔. 네가 잘못하면 책망하실 거고, 네가 잘하면 내 착한 딸하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서 너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몇 마디 하고 나서 내가 안수해도 되겠니?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높이죠. 예수님 높입니다. 상고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모든 우주 만물의 경영자 예수님,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주님 앞에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역사해 주세요.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손을 얹어서 안수를 했는데, 와, 또 이 아이가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왜? 아니 입에서 전에 모르던 언어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자, 그러고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예수님을 모른대. 그래서 전했더니 안 믿겠대. 그러니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 봤자인 거지. 그때 이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어떡하죠? 근데 제멋대로 하면 역사가 안 나거든요. 반드시 성령이 이렇게 그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랬다가는 사고가 터지거든요.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이 아이는 약간 성령이 만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에게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자, 너 지금 눈 감고 기도하자.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얘가 눈을 못 떠. 눈이 감겼어. 왜 이러지? 이러지? 눈이 안 떠지네. 왜 이러지?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래? 하나님 널 사랑해 주셔서 만져주신 거지. 싫어요 막 이러더니 막 발을 움직이는데 발이 또 붙었어. 너 마음대로 도망 못 가. 하나님 너 너무 사랑하니까 너 발이 지금 붙었어. 왜 이러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표적들이 일어난 분들이죠. 그분들이 표적에 멈추면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야 찬양을 해도
왜? 대상을 알아야 주님은 높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 공부를 이제 들어가죠. 그렇게 그런 표적 없이도 말씀을 이해하고 정말 깊은 신앙으로 자라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다음 세대는 지금 이런 지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능력도 받아야 되겠죠. 역사가 나타나도록 밤낮 사역자들은 산기도, 금식기도,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양심에 괴롭히는 거 있다면 끊어내야 되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얻어야 되니까.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도 내가 즐기는 좋아하는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니까. 다 같이 부사역자들은, 전도사님들은 밤낮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 방송 크게 만들어라. 빛의 자녀교회 제가 개척하고 수년 뒤에 리더들에게 이렇게 큰 방석 하나씩 나눠줘서 그거 꽤 비싸요. 한 20만 원 이상 될걸요. 그러니까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자라. 거기서 말씀 보다가 자라. 거기서 눈 뜨면 또 기도 시작해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기도 안 하면 건능 못 받으니까요. 누구는 4-5시간 기도하는 게 쉬워서 기도해요? 2-3시간 기도하는 게 쉬워서요? 왜 자면서도 침대에서 계속 방언기도 하다가 자죠? 왜 밤새도록 자다가 깨면 또 방언기도 막 하죠? 또 어둠이나 문제가 생기면 샤인 영성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러고서는 그 3가지를 외치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네? 왜? 그 샤인 영성의 믿음의 영역을 사용하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야. 2번째 뭐예요? 말이죠. 말.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말. 그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어. 더 그래서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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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그게 더 깊어지면 찬송으로 올라가는 거고. 3번째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 기쁨 뭐예요? 주 안에서 기쁨이죠. 주 안에서가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주 안에서 말씀 봐야 돼.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그 기쁨이 올라오거든요. 기쁨이 확 올라와요. 충분히 기도해야지 그때까지.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빛이 확 나 다 충분히 다스리고 채워질 때까지. 아멘. 그러면서 결국은 끝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진실함이에요. 십자가. 주님의 진실함.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다 보면 끝이 사랑이 와요. 진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돼. 원수도 사랑하게 돼. 정말 나를 죽이려는 사람도 사랑하게 돼. 아멘. 그리고 그 처지에서 이해하게 돼. 화가 나지도 않아. 미워지지도 않아.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외치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정죄 없는 세상.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군요. 비밀 들켰네? 맞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 정죄 없는 세상,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데모해요. 데몬스트레이션해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막 통회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아요. 내 죄만 놓고 기도하게 돼요. 저보고 마녀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게 있나 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더 깨끗해질 거 아니야. 믿습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구나.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인데 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오른쪽 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관학교에서 더 이상 비행기 못 탄다 그랬대요. 우리 교회 장명수 집사님이 공군사관학교 교수였잖아요. 그 알더라고요. 제가 우리 그 공군사관학교 교수님이신데 했더니 제가 그분한테 배웠어요. 오른쪽 귀가 나갔어요. 그래서 비행기 못 탄다. 그런데 왼쪽 귀도 왼쪽 귀 이제 다른 쪽 귀도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어떡하죠? 공사 다녔는데 밖에 나와서 무슨 다른 일을 어떻게 해요? 그거밖에 배운 게 없는데 비행기 타는 거. 그 엄마가 울면서 아들을 데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그 지난주. 근데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뒤에 있는 제 동생도 공사 다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 마음이 애끓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을까. 이제 나가서 뭐 해 먹고 살 건가 이 친구가. 근데 감동이 있을 때 안수하지 아무 때나 사사로이 안수해도 안 되고 안수받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놓고 집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집에 가서 기도하는 거는. 근데 주님이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보고서를 며칠 전에 읽어보니까 그 형제가 그때 안수할 때 완전히 양쪽 다 치료받았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공군사관학교로 들어가서 비행기 타도 된다는 판정 받았다는데.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다 같이 진실하게 하자. 사랑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고 그 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초질관 변하지 않는 그 딱 한 가지. 뭐 자잘한 실수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심이 진실하면, 주님 사랑하는 게 진실하고 교회 사랑하는 게 진실하고 영혼 사랑하는 게 진실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진실하게 대해주셔서 어떻게 아냐? 기도할 때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말할 때 주님이 반응을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깜깜이야. 그러니까 기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1, 2분 하다가 벌떡 일어나요. 왜? 벽에다 대고 대화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고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진실함과 사랑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도 진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심각한 죄에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한때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내가 진실함을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끝까지 주님은 날 버리지 않고 건지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 내 중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저는 중심이 변하지 않았다고요.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는 양심에 화일 받지 않았어요. 양심이 좀 괴로운 거죠.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버릴까요? 건지실까요? 건지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진실함을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제가 미끄러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죄질 때 속에서는 그런 절규를 하고 있는 거지. 주님, 내가 미끄러집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불러. 죄 지으면서도 주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내가 미끄러집니다. 지난번에도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미끄러졌어요. 주여. 죄는 짓고 있는데 도박하면서 비 우산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속으로 주여,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내 거다. 주여 막 이러면서도 그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 버려요 안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고 까보면 다쳐요. 하나님은 친자식은 때려서라도 데려온다고 그러거든요. 사생아는 안 그래요. 그러나 자식은 때려서라도 데려온대요. 끝까지 구원시켜요. 아멘.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진실이 없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영혼을 파괴시키면, 실족시키면 주님 말씀하세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풍덩 빠져 차라리 자살을 해라. 오히려 그게 회개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심각하게 해라는 거지. 진지한 참회개를 하라는 거지. 믿습니까? 오늘 지도자 훈련에 정말 제 평생에 깨달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중동에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고 20년이 지나면서, 또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사역을 할 때 계속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는 갖고 있고 싶어요. 넘어졌다, 벌떡 일어난 게 한두 번인가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 20년 동안 사역할 때 몇 년 동안 진짜였을까? 몇 년 동안 진짜였을까? 제가 오늘 새벽이랑 어제 밤이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20년 동안 나는 몇 년 동안 진짜였을까 생각하니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그 나머지는 뭘 했을까? 그게 저한테 진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다가가는 회개인 것 같아요. 진실함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거 놓고 울게 되더라고요. 나는 20년 동안 몇 번을 진실했을까? 하나님 앞에. 성도들한테 몇 번을 진실했을까? 나 방법으로 목회하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나를 부각시킨 건 없을까? 내 모습은 소개가 너무 가짜가 많은데 내가 나를 이미지로 포장하고 가장하게 한 건 없을까? 진실함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럼 중동 땅에서 난 진실했을까? 30대는 진실했을까? 20대는 진실했을까? 내 평생에 지금 60평생 좀 넘었는데 나 예수 믿고 40년 동안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했을까? 내가 진실한 기도를 몇 번을 드렸을까? 내가 진실되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 말고 주님만 생각하고 봉사한 건 몇 번이었을까? 빛의 자녀교회에서 목회 시작했을 때, 대학연합교회에서 깡통교에서 시작했을 때, 내가 컨테이너 박스 들고 건국대로 향해가지고 벽을 뚫고 개척이 되었을 때, 그때 난 뭘 했을까? 대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난 뭘 했을까? 그때 진실했나? 내가 과장되게 말한 건 없을까? 혹시 치료가 많이 났으니까 내가 영광을 받은 건 없을까? 혹이라도 대놓고 영광을 내가 받지는 않았지만 은근슬쩍 내가 영광을 받은 이 마음의 동기는 없었을까?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따져보니까 정말 난 엉터리고 가짜요. 오늘 진실함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얼마나 제 양심이 괴로운지 몰랐어요. 아까 말할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에게 진실함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영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 오늘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다 같이 진실과 사랑으로 하자. 네.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말이 아니다. 말이 아니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다 같이 말이 아니요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말에서부터 사랑까지 가는 그 길이가 몇백 킬로냐, 몇천 킬로냐, 몇만 킬로냐, 너무 멀어요. 말에서 사랑까지의 거리가 지구 거리보다, 태양까지의 거리보다 너무 멀어요. 제가 예수 믿고 그걸 느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내가 강단에서 많은 말을 하는데 그게 증명되는 거, 강단에서 얼마나 말을,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저는 앞으로 이제 좀 말을 안 하고 침묵하고 싶어요. 이제 설교도 덜 하고 싶어요. 설교도 말이니까. 말에서부터 여기 사도 바울이 말이 아니요 너희 사랑의 진실함이니까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 간극을 메운다는 게, 그걸 메워가는데 모범이 되는 사람이 목사인데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있었을까? 그때 100주년 기념관에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500명이 넘었는데요. 그때가 새벽이 됐어요. 화장실을 못 갔으니까 얼굴 발이 퉁퉁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7시부터 8, 9, 10, 11, 12 시간 넘어가지고 이제 기도 받은 데는 다 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빨리 가시라고. 몇 명 남지 않았는데 그때 제 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따라. 그러니까 우리 하도 그런 말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뭐 아들, 딸 많이 하니까 그냥 쉽게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레마로 들리는 따라. 잘했다. 귀로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는 것 같았어요. 레마의 음성처럼. 따라. 그거 하나가 저한테 엄청, 엄청 은혜가 넘치더라고. 목사야, 선교사야 이런 게 아니라 따라. 너무 좋아서. 그렇게 이제 다 끝냈어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를. 내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거를. 가장 내가 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일. 그렇다고 500명 넘는 사람이 다 성령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3분의 1에서 거의 4분의 3 예수 영접하거나 성령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이죠. 청소년 애들. 대학생들도 좀 껴있었고. 근데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그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저께 제 오피스에서 뭐 이렇게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고 메모를 적는 게 있어요.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다음 세대 아이들 혹은 어린 아이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고 싶다. 아멘. 그게 내 사역인 것 같다. 그게 내가 할 일인 것 같다. 다 같이 오른손 들어요. 자,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에서 떨어질 다음 세대와 아이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자. 십자가를 전하자. 구원을 전하자. 아멘. 이게 바로 빛의 자녀교회의 사명이에요. 살리자. 무조건 살리자. 이걸 위해 빛의 자녀교회는 개척이 되었고, 깡통교회 컨테이너박스 그 비가 줄줄 새면 양동이 6개는 받쳐놔야 되는 그런 초라한 데서 시작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반드시 보이는 것에 치중하면 부수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물이든 바벨탑이든 사람이든 우상이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부시더라고요. 진짜 7천 선교사, 다음 세대 선교사가 일어나리라고 믿고 선포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님 뜻 따라갔어요. 이 비전은 인간으로 할 수 없어요. 전 열방에 세워져야 돼요. 이 한국 사람 안에서 세워지면 안 돼요. 네팔 이번에 얼마 모였나? 지난주에는 660명 모였거든요. 출석이. 그러니까 네팔 이번에 또 어디 당그리 지역인데 그 힌두교도들이라서 집을 빌려주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임대 땅을 좀 해가지고 조그맣게 건축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우리 선교처장한테 검토해 보라고 얘기는 했어요. 네팔은 엄마가 계속 개척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다행이에요. 아멘. 그냥 한 군데만 모여갖고 10년이 지나도록 맨날 돌리고 있는 사역자들은 이번에 가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하려고 그래요. 빛의 자녀교회 비전에 맞질 않아요.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고 십자가에서 정말 옷까지도 다 벌거벗긴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남긴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기 때문에요. 아멘. 구원의 유산을 주셨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죠. 부모가 자식에게 죽을 때 뭐 주고 죽지? 상속 주고 죽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맞아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이런 유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게 아니라 부자다. 그래서 샤인 영성에 부자 성품이 있잖아요. 첫째, 믿음에 관하여. 두 번째, 말에 대하여. 세 번째, 우리의 감정, 기쁨에 대하여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이 세 가지를 전체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다 같이 부요한 자로다. 부요한 자로다. 그러니까 믿음, 감사, 말에 대해서 우리는 부요한 자라. 이게 샤인 영성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부요한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빌립보서에 빈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가든지 내가 부유한 자야. 내가 땅바닥에서 노숙하며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도 찬송하며 잘 수 있고, 별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 감옥에 가서도 베드로처럼 다음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쿨쿨 잠을 잘 수도 있어. 믿음, 감사, 말에 대하여 부유하고. 아멘. 부자 성품이에요. 부자 성품. 하나님의 상속자 유산이 있으니까, 실제로 천국 가면 다 있으니까 주님에게 유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탁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들, 딸이 돼버린 거야. 자식에게 유산을 주듯이 탁 우리에게 하늘나라 기업을 주고 가신 거야. 그러니까 부자인 거지. 부유한 자. 그래서 그 끝은 십자가 딱 그리면 이게 샤인양성 완성이에요. 십자가 딱 이렇게. 예.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육체도 부활한다. 이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우주 만물 회복.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막 사무치잖아. 아멘. 복음 전파 십자가 전하면 그 위에 온 우주 만물 회복, 인간의 회복, 우리죠. 하나님의 자녀 회복. 예? 죄도 정욕도 다 사라지고 목마름이 없고 완전함으로 채워짐으로 인해 갖고 더 이상 결핍이 느껴지지 않는 완전한 행복. 아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 시간 말이에요. 이게 샤인 영성이잖아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그 밑에 자 10절은 조금 전에 했어요. 이 일에 관해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제 얘기하는 거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건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년 전에 너희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시작뿐 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하던 일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성취가 안 되고 계속 사도 바울을 사도권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말라 계속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일체 순종을 하지 않고 헌금 모금도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완성하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까지 완성하지만은 없는 걸 강요해서 바치라는 건 아니다. 있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다 같이 시작. 3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데 헌금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없으면 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굉장히 가난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풍요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넉넉해지면 또 너희들이 부족해지면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사회주의자들 이런 것 가지고 자기 정치 이념으로 발달을 시키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또 보충해 가지고 했죠. 자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냈잖아요. 근데 디도라는 바울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가 권함을 받고 너가 좀 고린도 교회 가서 문제 해결을 해라 그랬더니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딱 순종하고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격이 뭐냐? 다 같이 칭찬을 받아야 한다. 검증돼야 한다는 거예요. 19절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다. 이게 검증돼야 된다. 아멘. 이게 보면 알잖아요. 한 두세 번만 사귐을 가져도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느냐 자기를 높이느냐. 이제 그게 검증된 사람을 고린도 교회로 보냈는데 디도와 함께 두 사람이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사람? 총 몇 사람? 세 사람이 간 거예요.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느니 이 사람은 칭찬받는 자, 검증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또 검증됐고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시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하게 자기 나름 해석해가지고 행동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데 네? 자기 입장에서 가면 안 돼요. 이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혜롭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켰는데 가서 자기 식대로 하고 있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아, 그렇죠. 마게도냐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서 딱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라. 그러면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로 쭉 마치네요. 자,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할게요.